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고린도후서 1장에서 10장까지였어요.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고린도후서는 13장까지 있어요. 그죠? 10장까지 다 읽은 친구. 근데 선생님도 고린도후서가 너무 어려웠어요. 1장부터 어려웠어요. 어렵지 않았어요? 어려웠어요. 무슨 한국말인데 읽어도 예 하고 아니요 했는데 예입니다 하는데 이게 뭔 말인지는 잘 모르겠고 계속 읽어도 모르겠고 그랬어요. 뭐라고? 맞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얘기해 주려고요. 그래서 성경은 원래는 어느 나라 말로 적혀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말로 원래 적혀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 어느 나라 말로 적혀. 성경이 우리 손에 오기까지. 선생님 특강을 한번 들었었는데 한번 특강을 해줘야 되나? 성경이 우리 손에 오기까지 어떻게 지금 여기 선생님 손에 있을까? 서점에서 샀지 뭐. 엄마가 선물해줬지. 우리 친구들은 그럴 수 있죠, 그죠?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왔을까?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이렇게 읽지만 이 앞에 있는 책은 거의 뭐 몇천 년 전 이야기고요. 이 뒤에 우리가 오늘 읽는 고린도후서 이야기만 해도 벌써 2000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신라시대보다 더 오래된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책은 뭔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뭐예요? 역사를 배우는 우리 친구들 뭐 삼국유사, 삼국사기 이런 건가? 뭐예요? 그런 책보다 훨씬 더 오래된 2000년 전의 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오래된 옛날의 문서를 읽고 있는데 그냥 지금의 말로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 얘기해 주죠. 이 글이 어떻게 해서 왜 쓰여졌고 누구한테 쓰여졌는지를 배경을 조금 알면 굉장히 훨씬 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읽지만 공부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정확한 뜻을 알 수 있겠죠. 그죠? 자, 오늘의 말씀 시간에 이 책은 한 56년 정도 AD 56년 그러니까 거의 2000년 전이에요. 그죠? 그때 쓰여진 책이에요. 고린도 후서니까 어느 나라 사람에게 어느 교회에게 보내진 편지일까? 전서, 후서, 서 글은 문서 편지라는 뜻이에요. 자, 어디에 보낸 편지일까요? 고린도 후서 하면 우리 고린도 전서 지난 시간에 야외에서 간단하게 했죠. 사랑에 대해서 했어요. 자, 후서는 뭘까? 그러면 전서 후서는 뭘까? 앞에 보내고 교회 뒷문에 보내고 이랬을까? 그건 아니겠죠. 한 번 보내고 두 번째 편지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게 네 번째 편지일 수도 있어요. 첫 번째, 세 번째 편지가 성경에 없거든요. 근데 보면 여기 말씀해 보면 내가 그 앞에 편지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전서 말고 다른 편지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선생님이 들어가 볼게요. 자,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그죠? 왜 편지를 보냈을까가 중요하다 했잖아. 그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우리나라에도 요 번역이 들어있지만 이 번역보다 조금 더 쉽게 되어 있는 게 쉬운 성경도 있고요. 그 다음에 표준 세번역도 있어요. 공동 번역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번역을 참고하면 다 학자들이 연구해서 가장 원래의 의미와 원래는 헬라어로 적혀 있거든요. 헬라어의 의미에 가까운 번역을 한 책들이 있어요. 또 쉽게 되어 있는 책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책들을 같이 보면 혹시 집에 쉬운 성경이나 세번역 성경이 그다음 아니면은 인터넷에 있어요. 그렇게 같이 보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정말 편지처럼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게 무슨 말이구나를 알았어요. 자, 우리 봅시다. 선생님 말을 잘 들으면 배경을 알면 그 뒤에 부분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빨리 나가야 되겠다. 그치? 질그릇에 담긴 보물, 질그릇에 대한 이야기는 다른 장에 나오지만 또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읽어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혹시 챈트가 기억나는 친구? 제일 처음에 뭐더라?
그런즉 땡땡땡땡 안에 있으면, 누구 안에 있으면 네 글자. 그런즉 그리스도 나왔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바디를 입는다. 비슷해. 새로운 좀 어려운 말이죠, 그죠? 새롭게 태어났다, 새롭게 만들어졌다, 이런 뜻.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서 새롭게 태어났으니까 그 전 거는 어떻게 된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지나갔으니까 전혀 기억하지 않는다. 그래서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입니다. 선생님이 자,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까하고 조금 틀리죠. 새번역 성경으로 번역된 말씀을 했어요. 선생님이 훨씬 더 쉽게 이해하라고. 다시 해볼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돼 있죠.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아무리 내가 흉악범이라도, 아무리 내가 죄를 많이 지었어도,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부자여도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 기억나요? 자,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가서 여기 아덴에서 쫓겨나가지고 고린도에 갔는데 여기는 엄청나게 막 활기차고 새롭게 지은 도시인 거야.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장사를 하고 신전도 많이 있고, 그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또 로마에서 쫓겨나 유대인들도 와서 막 텐트도 치고 만들고 이러면서 굉장히 배도 왔다 갔다 하는 굉장히 무역항이었어요. 돈도 많이 있는 부자들이었어요. 고린도 교회 오는 사람은 그렇게 부자가 많이 없었지만,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1년 반 동안 선생님이 보니까 벌써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지낸 게 1년 반이 넘어가는 거예요. 선생님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고린도에 교회들을 세웠어요. 여기 대방동에 교회 세우고 창원에 교회 세우고, 그러니까 경상남도 지역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그죠? 창원에 세우고 마산에 가서도 세우고 이렇게 가정에서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건물을 세운 게 아니고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읽고 듣고 예수님 믿었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이제 에베소로 다시 왔어요. 근데 들어보니까 고린도에서 오신 분들이 들어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써서 디모데를 통해서 보내줬어요. 그래서 디모데가 왔는데 편지로 해결될 게 아니에요. 이 문제가 좀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배를 타고 다시 갔어요. 갔는데 어떤 오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험한 말을 하고 대적하고 막 험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다시 왔어요. 그리고는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길에 에베소에서 다시 이쪽으로 마게도냐로 올라가면서 지금 3차 연도 중에 마게도냐에서 편지를 썼어요. 디도를 통해서 앞에 편지를 하나 보내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과연 내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 기다리고 있는 중에 디도가 편지를 보내왔어요. 소식을 보내왔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보내준 편지로 고린도 교회가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다시 또 그 선생님 말을 잘 듣고 교회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래, 너무 기쁘다. 기쁨과 위로의 편지를 쓴 게 고린도 후서예요. 알겠죠? 자, 편지에는 배경이 있다 그랬죠? 어떤 배경일까? 슝 떠나보겠습니다. 아까 말했죠. 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고린도에 교회를 세웠는데 이렇게 1년 6개월 동안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했는데 오해가 생긴 거예요. 오해가 뭐예요? 오해. 그 사람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죠? 왜 오해가 생겼을까? 사도 바울이 가고 난 뒤에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때는 순회 복음 전도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와서 고린도 교회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게 여기서는 거짓 사도로 나와요. 다른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지. 저 사람은 원래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야. 그리고 그 추천장도 없어. 그리고 그 사람이 전하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 복음에 대한 거는 많이 빠져 있어.
그래서 원래는 유대인처럼 할례도 행하고 십계명도 지키고 뭐 이렇게 해야지, 율법을 지켜야지 그게 구원받는 거야. 저 사도 바울은 중간에 이상한 복음을 전하네 이러면서 사도 바울에 대한 그 사람의 사도로서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는 그 사람이 전하는 복음까지도 그 사람이 전하는 그 복음 가짜야 가짜, 믿으면 안 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믿어야 돼 이러면서 다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그런 건가? 맞나? 이러면서 다 점점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지. 그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전도해서 이 교회를 다 만들어 놓고 잘 해놓고 갔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자기에 대한 나쁜 말을 하고 복음에 대해서 다른 이상한 잡다한 걸 막 또 얘기하니까, 그때는 철학자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말로 잘 얘기해서 사람들에게 막 돈도 받고 그런 순회 철학자들도 많았거든요. 그런 비슷하게 순회 전도자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라. 그리고 나에 대해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후서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사람들이 오해했던 게,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자꾸만 이상하게 생각되는 게 네 가지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아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데 왜 그렇게 고생하는 거야? 왜 그렇게 끊임없이 고난받는 거야? 왜 이렇게 안 좋은 일만 생기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이라 좋은 일이 생기고 복을 받아야 되는데 왜 저렇게 맨날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고 돌에 때리려고 하고 감옥에 갇히고 맨날 쫓겨다니고 왜 저러지? 왜 저렇게 고난을 받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다른 순회 전도자는 안 그랬나 봐요. 말도 잘해서 사람들이 헌금도 많이 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특이한 게 자기는 어떤 일을 해서 그 사역자로서 말씀을 전하면 뭐 먹고 살아요? 말씀만 전하면 먹고 살 수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교회에서 주는 헌금을 받지 않고 따로 일을 했어요. 낮에는 텐트도 만들고 자기가 만드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텐트 만들어서 열심히 일을 해서 그 돈으로 자기는 먹고 살았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돈을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또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일을 했죠. 근데 사람들이 이상한 거야. 다른 순회 복음자들은 와서 말씀을 전하니까, 와, 우리에게 그런 대단한 말씀을 전하다니, 우리가 당신이 쓸 수 있는 돈을 드릴게요 이러면서 헌금을 주는 거야. 그리고 그때는 많은 철학자들이 돈을 받았어요. 지금도 막 공부를 가르쳐서 엄청난 어떤 강의를 하면 강의료를 줘요, 안 줘요? 강의료를 주잖아, 그죠? 초청 집회를 하거나 강사를 모집하면 강의료를 줘요. 그리고 정말 좋은 말씀을 강의를 전하면 강설이 엄청 세요. 막 1시간에 전하는데 막 1,000만 원씩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100만 원씩도 주고 10만 원씩도 주지만, 그렇게 막 말을 어떻게 하느냐, 내가 얼마나 유명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유명한 강사들은 돈도 많이 받거든. 근데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은 열심히 말을 전하는데 아무도 돈도 안 주고, 그러니까 저 사람 전하는 게 진짜 맞아? 저 사람이 왜 돈을 안 받지?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렇게 가난하게 살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회 사람들이. 그리고는 연보에 대해서도 그때 아까 봤죠? 어디 갔지? 자기는 돈을 안 받는데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여행 중에 이렇게 가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갔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했죠. 그 예루살렘 교회 가니까 예루살렘에 기근이 있었던 거예요. 비가 안 와가지고, 예루살렘은 선생님 말했죠. 비가 안 오면 그 땅은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기근이 왔어요. 그 하나님의 심판의 어떤 의미일 수도 있죠. 기근이 와서 사람들이 너무 굶어 죽어가고 있는 거야. 교회 사람들도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지. 그걸 보고는 사도 바울이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 부자예요. 이렇게 굉장히 발달한 도시에 살았거든요. 여기 예루살렘 좀 시골이죠. 산 속에 있잖아, 그죠? 요런 데는 항구도 하고 무역도 하고 새로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돈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나 이쪽 마게도니아 사람들에게 이제 여기 있는 성도들이 너무 굶어 죽어가고 교회에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쪽 교회나 이쪽 교회, 아볼로, 데살로니가, 베레아, 빌립보 교회, 요런 서머나 교회들에게 너희들이 교회는 하나지 않냐, 예수님
하나님의 피로 산 교회인데, 하나의 교회인데 우리가 저 교회가 힘들면 우리가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 내가 가기 전에 내가 가서 말을 해서 도와주지 말고 갑자기 막 즉흥적으로 내가 100만 원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조금씩 헌금을 모아놔라. 그러면 내가 갔을 때, 옛날에는 뭐 이렇게 온라인 송금 이런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 돈을 들고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전해주는 거거든. 그러면 내가 갔을 때 모아두면 내가 예루살렘에 전해줄게 이렇게 편지로 먼저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서는 엄청 헌금을 많이 모아놨어요. 그래서 너무 기쁘다, 감사하다, 내가 잘 전달해줄게 이랬는데, 고린도 교회는 헌금을 많이 모아놨을까, 조금 모아놨을까? 여기 고린도는 이 로마에서 세 번째로 가는 엄청난 부자 도시예요. 돈이 굉장히 많아서 막 돈이 하늘에서 떨어질 정도로 무역을 많이 하고 돈이 엄청나게 많은 부자 도시였어요. 많이 모았을까, 안 모았을까? 조금 모았어요. 왜 그랬을까? 주기 싫어서 믿음이 없어서. 맞아요. 우리도 부자가 많이 헌금할까, 가난한 사람이 많이 헌금할까? 부자, 돈이 많으면 나 200억 정도 있으면 20억은 헌금하시기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돈이 많은데 그까이 것쯤 1억 뭐 닐푸른 교회 땅도 없는데 교회 사세요 막 이러면서 몇십억 헌금할 수 있을 것 같지? 근데 그게 안 된대. 사람의 마음에 욕심이 끝이 없어가지고 200억이 있으면 300억이 갖고 싶고 300억이 있으면 400억이 갖고 싶대. 그지? 창원의 제일 부자여도 헌금하기가 쉽지는 않다는 게, 그죠? 그 마음이 믿음이 있어야지만. 내가 가진 게 1,000원밖에 없어도 봐봐, 우리 친구들 봐봐, 선생님 깜짝 놀랐어 헌금하는 거 보고. 우와, 이렇게 헌금을 하잖아. 우리 친구들 돈 많아요? 나 500만 원 있어서 5,000원 했어요? 아니지, 그지? 5만 원이 없어도 5,000원 하는 거야 우리 친구들은. 맞죠? 그죠? 자기 가진 돈 중에서 내가 이거 헌금하고 싶어요, 이것으로 내가 뭐 맨날 간식을 잘 먹고 싶어요가 아니고, 다른 교회, 힘들고 어려운 교회 내가 돕고 싶어요 하는 마음으로 한 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부자였어요. 돈도 많았어요. 근데 헌금을 조금 모은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편지에 헌금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어떤 오해를 했냐면,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 우리 보고 왜 헌금을 모으라는 거야, 자기는 돈을 안 받으면서 혹시 몰래 이 헌금 모아놓은 거 가지고 자기가 띵땅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오해를 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한 번 오해가 시작되면, 영음이 저기 가서 뭐 하는 거 봤어 이러면 어떻게 돼? 쟤는 다음에도 그럴 거고 그 다음에도 그럴 거고 그 다음에 더 큰 돈을 어떻게 할 수도 있어. 사람을 오해하기 시작하면 모든 게 잘못되어 보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제가 화장실만 가도 제 화장실 가서 뭐 하는 거지 혹시 이러면서 자꾸 오해가 오해를 낳고 오해가 오해를 낳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연보에 대해서도 너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거야. 8장 9장에 보면 헌금 얘기가 갑자기 나와요. 그리고 약속을 변경한 거야. 사도 바울이 온다고 했어요. 내가 아까 그 보면 2차 전도 여행 때 내가 너희들한테 가고 싶어, 내가 갈게 했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갔는데 바로 갔어요. 그리고는 또 온다 해놓고 또 안 오는 거야. 아니 뭐야, 약속을 안 지키네. 온다 해놓고 왜 안 오는 거야? 그때 오기 싫은데 억지로 온다고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사람들이 또 오해하는 거야. 그래서 1장에 보면 예 하고 나는 아니요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안 가고 싶은데 오실래요? 내가 가고 싶다. 내가 네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아니요 안 갈 건데요, 마음속으로는 안 갈 거면서 밖으로만 예 갈게요, 네 알겠어요, 가죠, 내가 꼭 갈게요, 이렇게 거짓으로 말했더냐? 그러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선생님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해석을 못했어요. 근데 다른 성경을 보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해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는 아니면서 막 겉으로는 간다고 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다, 오해를 풀려고 하는 거예요. 1장부터 그때는 못 가는 이유가 있었다. 1장 맨 마지막에 보면 내가 왜 못 갔는지 내가 얘기해 줄게. 나는 정말 가고 싶었다. 근데 너희를 위해서 안 갔다 그랬어요. 너희의 믿음을 세우려고 내가 안 간 거다 했어요. 그리고 뒤에 보면 내가 왜 안 갔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갔으면 완전 거기서 나를 오해하고 나에게 나쁜 말 하는 사람을 내가 만약에 그때 바로 갔으면 내가 그때
나쁘게 얘기하고 나 그 교회를 선동해서 나에게 오해를 사게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그죠? 사도라 이런 사람이래 저런 사람의 뒷담화하고 막 나쁘게 말했던 사람을 내가 당장 가서 쫓아내고 나쁜 말을 했을 거야. 내 성격에. 그 사도 바울이 그 전도 여행하면서 바나바하고 싸워가지고 결국에는 따로 여행 간 적 있죠. 이분도 이렇게 뭔가 싸우며 화가 나면 끝장을 보시는 분인 것 같아. 혹시 부드러우신 분이지만.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 안 갔다. 내가 그때 갔으면 아마 그 사람들 다 교회에서 쫓아내라 하고 막 굉장히 화를 냈을 거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참으려고 안 간 거다. 그렇게 오해를 풀려고 하는 말이 2장에 또 나와요. 그리고 또 추천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아니 그때는 어떤 시대가 있냐면 선생님도 그래요. 요즘도 그렇는데 직장을 옮기잖아요. 만약에 새로운 직장에 가면 추천서가 필요해요. 그 전에 직장에 이 사람이 어떤 평판을 가지고 어떻게 일을 했는지 그 전에 직장 상사에게 추천서를 받아오세요 라는 직장도 있어요. 그럼 만약에 그 전에 내가 직장에서 일도 열심히 안 해서 잘렸다 이러면 추천서가 좋은 추천서가 오겠어요? 아, 이 사람 추천서에 뭐라 쓰냐면은 김윤영 뭐 어떤 선생님은 여기서 이렇게 뭐 일을 잘했기 때문에 좋은 사람입니다. 뭐 이런 말들을 쓰겠죠. 근데 만약에 그 회사에서 일도 열심히 안 하고 실적도 안 좋고 막 이렇게 깨이름 피우고 말썽을 부려가지고 막 회사에서 쫓겨났다 이러면 추천서에 뭐라고 적혀있을까? 태경아 뭐라고 적혀있겠노? 몰래 이 사람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잘 생각해 뽑으세요.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럴 수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뭐 인터넷도 없고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 말할 수 없으니까 이 교회 순회 전도자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막 복음에 대해서 말하려고 막 이렇게 와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아.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의 추천서를 받아서 이렇게 와요. 그 편지를 보여주는 거야. 이 사람 이런 사람이야. 내가 추천한다. 우리 책을 봐도 추천의 글이 있어요. 이 사람이 처음으로 작가가 됐어. 근데 엄청 유명한 사람들의 추천서를 많이 이 사람 글은 너무 좋습니다. 처음이지만 이 사람 글을 한번 읽어보세요. 진짜 뛰어납니다. 너무 감동이 있습니다. 이런 추천서를 딱 받았다. 이러면 어때요? 사람들이 이 사람 잘 모르지만 믿고 그 추천한 사람이 엄청 유명한 사람이니까 믿고 이 사람의 말을 듣겠죠. 글을 읽겠죠. 그런 거 마찬가지예요. 그때도 추천서가 필요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추천서도 안 받아오잖아. 자기가 얘기하잖아. 이 사람 뭔가 이상한 사람 아니야? 그러면서 사도 바울에 대한 권위를 이제 자꾸 깎아내리는 거지. 저 사람 한 말 믿을 수가 없어.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말도 믿을 수 없겠네? 그러면서 고린도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한 말도 오해를 하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도 오해를 한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아주 뜨거운 마음과 위로의 말과 복음에 대한 말과 자기의 감정들을 실어서 고린도 후서에 써놓은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가 이런 일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앞에 오해들을 푸는 거예요. 내가 왜 못 갔냐면 그래서 못 갔고 그에 갔고, 그리고 왜 이 편지를 썼고, 연보에 대해서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이제 3장 4장 5장에는 내 복음, 자기가 왜 하나님 주신 사도가, 그리고 1장에서는 왜 내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나와요. 선생님 이거 넘어갔구나. 내가 사도 바울이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 보세요. 매도 맞고, 자 우리가 이런 고난을 받았나 한번 자기한테 해당되는 친구가 있는가 보세요. 매 맞고, 예수님 전하다가 매 맞고, 옥에 갇히고, 사람들이 막 난동을 피우고, 수고하고, 예수님 전한다고 엄청 수고도 많이 하고 일도 했어요. 잠도 자지 못하고 굶주렸고 죽을 고비를 엄청나게 많이 넘겼어요. 자, 예수님 전하다가 이런 고난을 당한 사람 있어요? 없죠. 선생님도 없어요. 예수님 전한다고 막 감옥에 갇히고 자지 못하고 굶주리고 이런 걸 사도 바울은 엄청난 고난을 많이 겪었죠. 그죠? 내가 이런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1장을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는 이 위로가 정말로 온갖 환난을 당하는, 내에게 환난을 주시고 고난을 주셨지만 위로도 주셨다. 그것은 이런 고난과 위로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다른 고난을 당할 때 내가 그 사람에게 위로를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고난이 넘치는 것 같이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영광 가운데 있었잖아요. 새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위로도 넘칩니다. 내가 고난도 넘치지만 위로도 넘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이런 고난을 왜 주실까? 그러면 왜 주시냐면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하나님께서 좋은 땅을, 내 백성을 인도하여서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서 좋은 땅에 팍 줘야지, 왜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뺑 돌면서 다 죽게 하셨을까? 그 보면 나오죠, 그죠? 출애굽기에 나오죠. 너희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의 삶도 왜 고난이 있을까? 너희가 고난이 없으면 어때요? 예수 믿는 사람이랑 안 믿는 사람 똑같이 살겠죠? 그죠? 아주 즐겁게 또 기쁘게 돈도 많이 모으고 이러면서, 그죠?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고난을 통해서 어때요?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 찾아요. 그리고 그 주님이 주시는 위로도 있어요. 그리고 내 고난 때문에 다른 사람의 고난도 위로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 아들 3명을 놓고 또 임신을 한 거야. 나이가 많은데. 근데 선생님 위에 집에 분은 20년 동안 아이를 주세요, 하나님 아이 갖게 해주세요. 근데 20년 동안 기도했는데 아이가 1명을 못 낳았어요. 근데 선생님은 아들이 3명이나 있는데 선생님 딸 갖고 싶지 않았거든. 근데 어느 날 또 임신한 거야. 나이도 많은데. 그래서 하나님께 따졌지. 하나님, 저는 이제 아이가 필요 없어요. 근데 왜 저희 아이가 필요하신 분은 저 위에 권사님이세요. 그 권사님은 20년 동안 아이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근데 그분에게 주셔야지. 왜 저한테 아이를 또 주셨어요? 선생님이 기도했어요.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딸을 주시려나?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조금만 있으면 이 딸인지 아들인지 알 수 있죠. 근데 아들이에요. 하나님, 왜 아들도 많은데 또 아들을 주셨지? 선생님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주셨을까? 근데 이제 아이를 딱 낳았어요. 근데 낳자마자 의사 선생님이 아이가 조금 이상해요. 병원 가서 피 검사를 해보세요. 다시 피 검사를 해보세요. 이랬어요. 그래서 피 검사를 했더니 염색체에 이상이 있어요. 이 아이는 정상적으로 클 수가 없어요. 선생님 깜짝 놀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몰라요. 이러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 저도 몰라요. 그럼 어떻게 키워야 돼? 선생님이 열심히 사람들한테 묻고 이렇게 인터넷에도 알아보고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키우셨는지 알아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선생님이 막내를 키우게 되었죠.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막내가 장애가 있으면서 선생님이 장애가 있는 친구들을 한 번도 유심히 그 부모님이 어떻게 키우는지 관심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그전에는 없었어요. 왜? 선생님 아이에게 장애가 없었으니까, 다 뭐 정상적으로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정상적으로, 그래 초등학교 때는 한글을 열심히 배워야지, 그래 구구단을 열심히 배워야 돼, 그래 학원을 보내야지, 막 이렇게 이제 옆에 엄마들이 어떻게 키우는가 보면서 열심히 이제 따라가기도 하면서 막 이렇게 키웠지, 자기 아이를 어떻게 키우는지 선생님이 몰랐어요. 근데 선생님 아들이 장애가 있으니까 어때? 자기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보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키우는지 알게 되고, 서로 소통하면서 야, 이렇게 힘든 부분도 있고 기쁜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죠.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그러한 고난 가운데 선생님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장애가 있는 아이를 주셨을까 하고, 선생님도 고난 가운데 아이가 굉장히 아팠으니까 잘 걷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그 어떤 것도, 그죠, 잘 못하니까 선생님도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그렇지만 그 장애가 있는 엄마들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그래서 하나님도 전하고 예수님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그 아이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다리 저는 자, 눈 먼 자, 귀가 안 들리는 사람,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특별히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셨잖아. 그죠? 근데 우리는 관심이 없었거든. 선생님의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도 선생님 아이 때문에 관심이 가지게 되고 보여지는 거잖아. 그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는 거지. 고난 가운데서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고난이 유익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 내가 전한 복음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모세가 전한 그 옛 언약은 돌판에 새겼는데 그걸 지킬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 돌판에 새겨진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갔잖아. 결국 이스라엘을 망했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을 주셨잖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그 새 언약이 성령님이잖아. 그죠?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분이잖아.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어떻게 하라고? 와, 나는 이제 새롭게 되었어. 루루랄라. 다시. 좋아. 이게 끝이 아니고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고 사랑과 화목되게 하리라고 5장 17, 18, 1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 8장에 보면 이제 너희가 믿는 사람으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예수님의 가난이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나고, 그죠? 예수님의 고난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랬잖아요. 그죠? 너희의 넉넉함으로,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너희의 넉넉함으로 그 예루살렘 교회에 부족한 것들을 보충해서 서로 균등하게 되리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200만 원 주셨으면 나에게 왜 이렇게 하나님 좋은 거 많은 거 주셨지? 돌아보라는 거지. 저 사람이 20만 원도 없네. 하나님이 나에게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고 200만 원 주셨을까? 예빈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옆에 친구는 20만 원으로 너무 힘들게 살고 있어. 내일 먹을 것조차 내일 뭐 먹지? 그렇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나에게는 200만 원이나 주셨네. 나는 넉넉하네. 고린도 교회는 넉넉하네.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먹을 게 하나도 없네. 그들의 부족한 것을 나눠줌으로 어떻게 서로 균등하게 된단 말이야. 그죠? 하나가 되고 화목하게 되고, 그리고 많이 가진 자도 적게 가진 자도 함께 나누어라. 이게 교회의 연합이에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언뜻 보면 불공평 같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나라는 공평한 거예요. 그죠? 어떻게 보면 무민이한테는 왜 300만 원 주고 내한테는 30만 원밖에 안 주지? 하나님, 쟤는 왜 공부 잘해서 엄청 좋은 데 가고 나는 공부 못해서 그저 그런 데 가지? 그리고 나는 왜 이런 직장을 가지지? 나는 왜 돈을 못 벌지? 나는 왜 뭐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능력이 없지? 하나님은 공평하게 주신대요. 쟤는 많이 주셔서 나누라고 주셨고, 나는 내가 가진 것으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도 나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죠? 꼭 돈이 아니라도. 그리고 그거 주시고 감사함으로 받고 또 나에게 주는 것을 나눌 수 있고, 서로 나누면 이게 다 균등하게 되지, 뭐 많고 적고 빈부격차가 심하고 자본주의가 되지 않는다는 거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부분에 보면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아야 된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보아라. 거기에 생명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 보물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보물이 우리에게 왔다. 예수님을 모시는 그 새 생명을 얻는 자에게는 질그릇은 우리의 육체를 말해요. 우리는 깨지기 쉽고 우리의 육신은 정말 또 죄를 짓기 쉽다. 그렇지만 내 안에 있는 보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신다.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우리 안에 보배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인가 아닌가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질그릇이자 깨지기 쉽고 보잘것 없지만 내 안에 있는 그 보배로 말미암아, 보물이에요. 보물.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이죠. 그 보배로 말미암아 우리가 적게 가졌지만 많이 가진 자로, 고난이 있지만 그죠?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해요.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고난 가운데, 힘든 가운데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떠난 뒤에는 사도 바울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분란이 생기고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이렇게 해서 정말 찢어지고 분쟁이 있고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타락하였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러한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위로의 마음으로, 그러나 정말 이 복음만은 진실되다고 그렇게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편지를 썼는 게 고린도 후서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보물, 질그릇에 담기는 이 보물을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우리 늘푸른 교회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